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함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니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본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참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줍니다. 18절을 보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유지하십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방의 신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지 않을 뿐더러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창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창조를 언급하십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먼저 조잡하고 혼돈이 아닌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로 가장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땅을 쓸모 있게 사람을 위해 사람이 거할 수 있게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나 본인이 헛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세상 누구도 없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헛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실 때는 명백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선포하십니다. 19절을 보니 먼저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정말 강력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본인들의 탓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기준에 따라, 나의 판단에 따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명백히 들리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절을 보니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손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백성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믿음을 절대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히 보답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당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하지 못하는, 이방신들은 오히려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성품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온갖 유혹된 말로 그들을 유혹하고 악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그 의 자체로 올바르고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진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따라가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도 당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만드는 것,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일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이 당시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무에 도금도 하고 장식도 하고 이걸 때론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것을 자신을 품고 우상으로 품고 다녔습니다. 여전히 나무에 불과한 것도 모른 채 그들은 구원치 못하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신에게 이들은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듣지도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신에게 이들은 구했습니다. 신으로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둔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앞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 이미 이방신들은 과거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미래의 어떤 일도 예언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신이 하나님처럼 확실하게 미래를 예언하였는가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명백하고 우리에게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직을 보이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이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울 능력조차 없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을 보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밖에 없다고 몇 번을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신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을 보면 땅의 모든 끝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확증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23절 시작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100%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이 말이 떨어지거나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명백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거짓이 없으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날에 그 순정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무언가 혹시 간절히 붙잡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나무 우상을 내고 도금을 하고 장식하고 우상으로 삼은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아직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게 우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이것이 혼합죄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때로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잠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왜 원망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가 안 되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회사가 어렵거나 사업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뭐 하나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망과 그러한 한탄과 좌절만 될 뿐이지 더 상황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욱더 부끄러움만 당할 뿐입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즉시 그것을 아시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손을 떠나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강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정하고 공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면 분명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은혜로 궁핍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또는 아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던 자들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참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힘의 하나님께만 있다고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조금만 봐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뿐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또한 나 또한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에 있을 기회를 반드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돌아올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에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